이번 시간에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힘이 나고 또 희망이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승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한 시기는 대략 AD 62년경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각기 살펴봤죠. 골로새서에서 다루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에서 다뤘다면 에베소서에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인가 이걸 다룹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몸인 그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을 빌립보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의 이름은 수신자로부터 나온 거죠.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신 대상은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이 바로 수신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지역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그 서신들의 연원을 추적하려면 어느 책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이 언제 빌립보에 방문했고 빌립보에 방문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따라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려고 하면은 막고, 가려고 하면은 길을 막고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간구하여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런 영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다 했습니다. 곧 이것은 꿈에 본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지만 우리가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기록자인 누가가 이 즈음에 같이 합류를 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을 써서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 처음에 이제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죠. 자,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서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그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옷감 장수라고 하지만 요 자주색 옷감 장수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일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색 가운데 제일 구하기 힘든 색이 자주색입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대부호가 아니면 이 자주색 옷감은 함부로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옷감을 거래하는 아주 비싼 값에 팔리겠죠. 이 루디아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간청해서 내가 주 앞에 신실한 자라고 당신들이 여긴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고 합니다. 바울 전도단 일행을 자기 집에 수용할 만한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곳을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어떤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는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소녀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는 악령에게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녀의 육신은 종입니다. 종이니까 주인들에게 예속이 되어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와야 주인들이 기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령들과 거래를 해가지고 악령들과 은밀한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능력으로 점을 치고 돈을 법니다.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돈을 벌어도 또 자기 건 아니에요. 주인들한테 다 갖다 줘야 됩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이 점치는 소녀를 바울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전했습니다. 그럼 이거 잘된 거 아닙니까? 바울 일행의 말을 거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가 듣기가 괴로운 거예요. 근심하고 여러 날 근심하다가 마침내 그 악한 영에게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녀에게서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점치는 소녀는 전부 악령 들린 마귀 들린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 일행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바울 일행이나 저 사람도 점치는 저 여자하고 한 통속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들의 증언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부류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악령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악령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서 해방이 되었고 주인도 이 소녀 데리고 있어봤자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 벌어 오지도 않고 옛날에 자기가 매였던 것에서 이제 노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발단이 되어가지고 그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데리고 가고 행정관들에게 넘깁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이런 것 풍습을 가르친다 그러는 겁니다.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로마의 속지, 로마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밀란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런 자유를 주고 시민권을 줬습니다. 자기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기 힘든 이방의 풍습을 전한다라고 해서 고발을 합니다. 바울 실라 일행이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결박된 게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놀라서 깨어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나 포로를 놓치면 놓친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쳐서 그를 막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무엇을 하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풀어달라라든지 바르게 살아라라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라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뭘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래서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초창기 교회 구성원들,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혔던 소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 또 그 이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해들었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초기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AD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를 2번 정도 더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자, 바울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면 자,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어뜸 가는 첫째 가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빌립보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에베소 지역에서 한 차례 그 데메드리오 소동이라는 거 그거 겪고 난 다음에 소동이 그친 다음에 자, 바울이 제자들을 포옹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권면하고 그러니까 빌립보도 들렀겠죠. 거기에 첫째 가는 도시니까. 그리고 그리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해치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로 왔는데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AD 62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투옥이 됐습니다. 이때 첫 번째 투옥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투옥입니다. 이건 사실 감옥이 아니에요. 자기 셋집에서 돈 주고 세를 얻었습니다. 왜 감옥이 아니냐면 지금은 조사를 받는 과정이지 아직까지 재판을 받아가지고 선고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카이사르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가 있고 황제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그냥 혐의자, 피의자, 참고 조사 대상자이지 아직은 죄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받는 동안에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셋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만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다음 전도여행 마치고 두어 차례 다녀갔던 그 바울 선생이 투옥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선물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을 통해 가지고 인편으로 바울에게 필요한 쓸 것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죠. 4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다른 교회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나눔의 손길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 사이에는 계속 연락이 있었고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성도들의 그 선물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바울을 찾아와 있는 동안에 아주 극심한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제때에 빌립보로 돌려보내지를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근심할까 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아주 극심한 병명은 모릅니다. 극심한 질병에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가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이 편지 들고 갑니다.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들고자 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은 다음에 바울이 써준 빌립보서를 가지고,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에서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다, 이렇게 해서 편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역 그 관계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끈끈한 사랑과 정이 오갔는지
또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신뢰하고 또 확신하고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지역교회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죠. 감독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는 으뜸 가는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집사들, 여기에 집사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도시고 또 감독들이 여러 명 있을 정도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일을 위해서 집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니까 교회 안에 2가지 직무가 나오죠. 감독하고 집사 2직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권사라든지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찰이나 구역장이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사, 감독, 장로 같은 명칭이죠. 집사 2직무 이외에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편지를 하면서 그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 나눈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그들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고 그들은 결박당하는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 또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들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될 때까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기도 내용이 나오죠.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걸 기도합니까?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판단에서 여전히 더 풍성해지도록. 자,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다 감싸주고 괜찮다, 됐다, 좋다,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귀여우면 부모가 눈이 멀어가지고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온냐 됐다 하는데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냥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가슴이 설레이고 뭔가 같이 있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이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감정도 필요하겠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고 그래야 품을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지식이 동반된 그런 사랑. 그래서 지식과 판단에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말씀에 따른 올바른 분별력,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으뜸 가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빌립보, 이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간증을 드러내느냐,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걸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삶 가운데에서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열매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2장에서도 나오지만 일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간절한 그런 기도와 함께 그는 지금 자기가 처한 형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8절을 보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복음을 억누르거나 혹은 갇혔으니까, 자기가 매였으니까 복음도 따라서 매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더 한 발자국 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바울을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런 복음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또 많은 존경을 받으니까 은근히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사역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니까 15절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갇혔다. 나는 안 갇혔다. 이때 내가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바울이 한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바울 따라잡겠다. 그리고 바울 그렇게 열심히 함부로 너무 나서더니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우쭐대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다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선한 뜻으로, 어떤 자들은 시기와 경쟁으로 하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의 열매가 쫙 올라가면은, 그렇게 하면은 결박당해 있는 바울이 억울해하고 분해할 줄로 안 겁니다. 16절에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경쟁심으로, 사역 경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저렇게 결박당했지만 바울 사도의 빈자리를 우리가 메우자, 그런 동기 가운데서 전도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찌됐건 좋다는 겁니다. 거칠애로 하든지 시기 질투심으로 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든지 그건 그 사람들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해명할 바고, 자기는 뭐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전도자가 나오고 나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나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이게 사람끼리 지역교회 달팽이 뿔 위에서 둘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큰 시야로 볼 때 결국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대인배라서 이런 호탕한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는 사역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감옥 안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자기를
자기 셋집에 찾아와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겨우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카이사르의 왕궁에까지, 황제의 왕궁에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도시의 재무관에게도 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떤 동기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2년 동안 셋집에 갇혀 있다가 한번 풀려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냥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게 더 나아요. 왜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나중에 또 부활도 자기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수고의 열매라면 내가 과연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해야 하느냐? 마음으로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같이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 이거 하면서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몸을 떠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힘든 고생을 하며 육체 안에 거하느냐? 너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는 그가 이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바로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생애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성도들에게 1절에서 4절 말씀에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도 빌립보서 4장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내가 유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 자매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선물 가지고 바울에게 가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것이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자기 일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신 대표적인 사례가 한 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2장 5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분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개역성경하고는 번역이 다릅니다. 개역에서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건 맞먹는 것을,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을
감히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되는, 그 넘보아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몸을 사리고 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되는 게 누구예요? 루시퍼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넘보지 말아야 할 그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일으킨 건 루시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먹는 것을 자기가 취할 바가 아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 알아서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 개혁의 번역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오리겐이 주장하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계셨고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 맡으신 역할은 다르다 뿐이지 그분의 영광, 능력, 신성, 영원성, 이 모든 것은 그 본질 면에서 완전히 같다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강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시퍼나 강탈하려고 했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거나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으신 분께서 자기 스스로 낮추가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말구유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곧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겨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도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을 따르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2장 12절에서 18절은 앞서 그 1장에서 나왔던 그 기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삶으로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흠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라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로서 바깥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개역하고 이 부분이 번역이 다르죠. 개역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고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받아드는 이 수신자는 앞서 나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신자한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삶을 생활 가운데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기업 work out 한다고 하죠. 공개해서 드러내는 거요. 그리고 문제 풀 때 work out the answer. 답을 도출하여 내시오. 계산해서 답을 밖으로 계산해내라는 게 work out입니다.
자, 밖에서 일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바깥으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내는 거.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work in.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을 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어떻게 일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 하시고 동기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동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마음의 동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동기를 받아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일해서 행함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줄 인연 갖고 우리를 조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동기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동기력을 받았을 때 그걸 소멸시키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밖으로 일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깥으로 이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와 함께 있는 2명의 사역자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2장 19절에서 24절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 안에서 그를 섬깁니다. 사실상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칭찬이 나오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요, 같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동역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 소식을 전달하는 자요, 또 이 사역자를 도와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자라는 거.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서 그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과 누가 같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디모데가 같이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1장 초반에 나왔죠. 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서 파송된 사람인데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듣고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의 일꾼이고 또 같은 동역자로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걱정하니까 그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회복된 그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2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거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하고 구원받은 그 삶을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상급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했고요, 악한 일꾼들이라고 했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살을 베어낸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이제 몸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 할례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살을 베어낸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분리주의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당파, 파당을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슬그머니 유대인 율법주의자 할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하고 이런 거짓 복음을 섞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할례자인 동시에 교회 안에서 파당을 일으키는 분리주의자라는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그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난지 제8일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과거에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아낌없이 배설물과 같이 내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의 목표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상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앞으로 밀고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1절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자기 배를 섬깁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치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르며 거기로부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은 세상에 대해서 집착과 미련을 갖지 말고 크게 멀리 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9절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2절에서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둘 다 자매예요.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빌립보 교회 초창기부터 원래 자매 파워로 시작했습니다.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가 그 점치는 그 소녀가 교회 구성원 일원이 됐죠. 그다음 빌립보 간수의 그 가족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또 숫자적으로 볼 때도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원래 많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 가운데 뜻이 안 맞는 자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한테 들었을 거예요. 요디아, 순두개 권면해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겁니다. 앞서 나왔죠. 서로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대우해주고 자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추고 비워서 겸손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한 동료 일꾼들과 저 자매들을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가서 생명책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보고도 잘 알죠. 어떻게 압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그들이 믿는 것을 보고 압니다. 왜? 믿는 자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네? 그러면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뻐하고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억울하고 그 가련한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고 또 여기 살아도 죽어도 어쨌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에 대한 삶이고 또한 무엇을 권면합니까? 선한 것을 취하고 무엇이든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취하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머리로만 갖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베풀어 준 그 후한 선물에 대해서 10절에서 19절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풍부한 데 처한 줄 때도 있었고 궁핍한 처지에도 있어 봤습니다. 비천하게 되든지 풍부하게 되든지 배부르게 되든지 배고프게 되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그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 차례 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나눔의 손길을 베풀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 회개장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가지고 회개 보고를 해야죠. 주님, 저는 재물을 어디다 썼습니다. 주님, 저는 선교사를 어떻게 도왔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회개장부에 다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한 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 선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사 후원할 정도로 자랐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좋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드러내는 삶, 성도들과 더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또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입니다.